이 구약을 보면 욥기서가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는 너무 괜찮아, 얘는 나를 너무 경외해, 나를 너무 사랑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고 자신만이 아닌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을 경외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시키고 제사하는 그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빼앗기고 자녀들은 죽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에게 이제 악성 종기까지 생긴 거예요. 악성 종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막 긁고 또 막 긁으면 피가 나고 다시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어려우면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이것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 이제 내가 유일한 소망은 죽는 것뿐이다. 내가 죽는 것뿐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지금의 삶은 죽음보다 나을 게 없다. 오히려 고통만 더할 것이기에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살을 주제로 나누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은 자신의 삶의 그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의 탈출구는 그냥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이 자신에게 안식을 준다. 진짜 평안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자신의 환경, 상황, 부모를 원망하고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때 우리 집안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지금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으면 진짜 안식이 오느냐? 진짜 안식이 오느냐? 또한 돈이 있으면, 환경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러울 정도의 환경이라면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평안해질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평안해하고, 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간 사람 다 평안해하고 행복해하는데 오히려 더 경쟁은 심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는 더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만 보더라도 정말 그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게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뭘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나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의 문제, 육체의 문제, 다른 누군가, 어떤 환경,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주와 고통을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저주, 그 죽음, 그 어려움은 삼킨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길, 진짜 평안의 길, 행복의 길, 능력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입니다. 다른 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환경이 변화되면, 아니요, 예수님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내가 그 길, 예수의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정말 저주의 병이었어요. 저주의 병.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저주의 상징 하면 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아주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성 안으로도 못 들어가요. 성 밖에만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송장,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그냥 막 거들떠 볼 수도 없고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몸을 만졌다가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관했겠습니까? 자기가 병 걸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문둥병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과 삶에 부정적이었겠습니까?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놈은 왜 태어났을까?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둥병이 다른 병들과 다른 것은, 이 다른 병들은 몸이 아픈 것을 느끼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 몸이 조금 피곤한다는 것을 느낄 뿐이지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아픈 것을 모르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그 느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와 짝지으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가 마비되어 가도 인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문둥병을 저주의 병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결심하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눈초리,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병자는 그렇잖아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문둥병자는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 신앙 속에 있는 문둥병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로 나를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내가 정말 저주받은 자인데 이 저주받은 것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나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나요? 나도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솔직히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혹시 예수님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말로 마지막 그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단 한마디로 이 나사로, 그 문둥병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자신을 상대도 안 해주고, 누가 그냥 저주받았다고 말했던, 정말 자신 스스로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내가 원한다, 너 치료받아라.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에다 또 손까지 얹으세요. 정말 그 문둥병의 심정이라면, 그 문둥병자의 심정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치료만 해주시면 되는데 손까지 대서. 그래서 문둥병에 이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 밖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 밖에. 그러니까 45절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씩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문둥병자랑 접촉만 해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이에요. 3년 동안 며칠 투자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자. 그래서 문둥병이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의 그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육,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현실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자신의 눈에는 막 끊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저주지만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면 치료하신다. 예수님만이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둥병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와라. 너 나에게 와서 치료받아라. 내가 너 깨끗하게 하기 원하니까 너 나에게 좀 나와봐라. 나에게 좀 맡겨봐라. 나 좀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 육체의 병, 마음의 아픔, 환경의 고통의 그 무게들을 너가 재지 말고,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삶은 이래, 너가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길 원한다. 응답해 주길 원한다.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보다 내 증상, 내 상황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질병, 저주, 사망 그 모든 권세를 그 다 달았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로 많이 드는 말씀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육체가 조금 힘들어지면 피곤해지면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에 의욕도 사라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강건하고 치료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찬양할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떠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80세, 요새 100세 세대니까 내가 100세까지 뭐 40세에는 뭘 하고, 30세에는 뭘 하고, 40세에는 뭐 하고, 50세에는 뭐 하고, 60세는 뭐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회를 그냥 내 욕심, 내 원함, 내 뜻, 내 사정으로 살면 결국 돌아오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심은 대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육체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치료부터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부터 우리 지난주에는 이 치료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거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은 문둥병,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 육체가 강건해야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 내 사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육체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다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한 구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라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을 붙잡고 환경에 힘든 것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나의 영혼은 물론이요 육체까지 새롭게 해주셨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건강해졌어요. 정말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이제 더 놀아야지.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된 내 몸, 구원해준 이 몸을 막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이 없고 오히려 육체 안에 있는 아까 말한 그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락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육체를 자기 손에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 성도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정말로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처음 얘기했던 것이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삶은 덤으로 준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꿨어요. 이전까지 살았던 패턴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예배와 찬양, 기도, 선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육체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치료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다른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가장 저주의 병이지만 당신이 나는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 내가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주받은 그 병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그 외에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그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치료하지 못하실 게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 용서, 참 치료, 참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정말로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며 내가 죄 있는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어려움 있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실제가 되며 능력으로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 예수를 위한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삶으로써, 말씀을 심는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동일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